인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렇게 유한하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 한계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암 전문의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작 그분의 와이프가, 그분의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못 고쳐서 와이프와 자녀를 잃어버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사람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결국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 딸이 홈리스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과를 치료를 못했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과 약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작 자기 딸은 치료를 못해서 그 딸이 결국 홈리스가 돼서 LA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상당히 심각한 거고 어려운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녀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일찍 이렇게 소천을 할 경우에, 죽는 경우에 많이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그런데 자녀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일평생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로 일평생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도 자기 딸을 못 고쳐요. 자기 아들을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홈리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 대상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래,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훌륭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즐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외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고쳐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어. 이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개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못해요?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도 책임을 못 지는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성도의 무리가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형성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갈 때 한 개인은 부모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유한한 부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수 있고 살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잠잘 수 있는 곳을 교회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도달한 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문제 해결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행복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했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순교의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로 국한지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처하던, 반대로 어려움이 해결되던,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직접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죠. 그런데 그 말에는 참 퀘스천이 많죠. 제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신자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믿는 신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짝하여 인생을 낭비하거나 쾌락을 쫓는 그러한 일에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섭리, 예정 가운데 있음을 믿는 신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고 있는 모든 신자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가 여러분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다른 믿을 만한 대상이 아주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아주 높을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닻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의탁했던 것들,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크다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여치 바로 설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후렴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이 우리가 부하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건강하던 병에 걸렸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 속에 이끌려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른 것에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의탁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겠지만 뭐 천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책을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예요. 오늘날은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66권이면 끝이에요. 정경이고 그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을 들고 오는 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 66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성경은 없어요. 이 66권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66권 중에 한 부분들을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가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그 중심된 의도와 중심된 뜻을 깨닫게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암송하여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가는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그런 교회 가봐야 천국 못 간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기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을 가져오는 어떠한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드시 서서 우리는 절대로 이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역시 마귀의 역사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굶주림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십시오. 혹은 떡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답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어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한 빵 만들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그 말씀의 빵을 먹어야, 그냥 단순히 먹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빵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의 빵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혹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해서 이 빵으로만, bread alone, 이렇게 빵으로만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빵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빵,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빵입니다. 떡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빵 만들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후대에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빵, 다시 말하면 돈, 건강, 힘, 권력,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중에 돈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과 저 중에 건강이 너무 나빠서 일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절대 배고픔, 음식 없이는 절대로 지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육신을 위한 빵이 아니고,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힘입니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핑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핑계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동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빵을 찾아 나서면, 즉 세상의 필요를 찾아 나서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필요를 따라, 다시 말하면 떡을 따라 빵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역경을 당하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적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을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과 병행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즉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석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참석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을, only Jesus예요. Jesus alone.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대표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어떻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축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찬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잘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으므로 당연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고, 나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죽은 사람마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세상의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저와 교우님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듯이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에 그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합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 모든 죄를 태우고 모든 병마를 내쫓고 모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의존할 때 실제적으로 인생 속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빵과 혹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도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사람들 세상에 눈치 안 보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각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 했더라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기둥과 같은 네 분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죄와 대항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하여 교우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